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지금 증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잘 아시는 바로 16장에 나와 있는 유명한 그 베드로와 예수님,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등장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도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 이게 분명히 고백하고 있죠. 사람들은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할 때 베드로는 분명한 예수님을 정의하고 답을 했던 겁니다. 정답을 준 거죠.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 한 엿새 정도 지난 후에 예수님이 그의 사랑하는, 특별히 사랑하는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형되는 장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가 입고 있던 옷들은 여기 있는 이 하얀색과 비교할 수 없는 더 가장 하얀색으로 빛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좌우편에서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니까 베드로는 너무 황홀했던 겁니다. 여기를 떠나지 않고, 여기가 좋습니다,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지켰습니다, 주님 여기 있기를 원합니다. 이때에 구름이 저들을 덮으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이 바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라. 이 음성이 들려온 겁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조금 주목해서 읽어보셨다면 이 장면이 또 다른 데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에게 세례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예수님 위에 임하고, 그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나올 때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같은 의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두 군데에서 요청하는 게 뭐합니까? 증거하고 싶은 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지금 누가 증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이는 내 아들이다, 내가 사랑한다,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예수를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증거합니다. 내 아들이다,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나의 기쁨 되는 아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그 유명한 예수님이 시험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나오는데, 자, 마귀가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첫 번째 시험이 뭐죠? 배가 고픈 예수님을 향하여 돌덩이가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앞부분을 보셔야 돼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탄이 하는 말을 좀 주목해 보세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나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멩이를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두 번째 시험이 나오죠.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뛰어내려봐라. 성경에 있지 않느냐? 천사가 너를 받들어서 상하지 않게 해줄 것이다. 이때도 사탄이 동일한 언어를 씁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라. 여러분, 아주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하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라. 그럼 제가 여러분의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예수님이 돌멩이를 떡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은 그만한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방주를 남기셨던 그 능력의 소유자는 돌멩이를 명해 떡을 만들 수도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떡을 안 만듭니까? 뛰어내리실 때 천사가 그를 받아주던 그는 안 상하지 않고 내릴 수 있었습니다. 왜 안 때려내립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사실인데 그걸 증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돌멩이가 떡이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돌멩이가 떡이 안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됩니까?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안 다치고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뛰어내려가 다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됩니까? 아닙니다. 예수가 오신 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된 대로 그 말씀대로 오시고 그 말씀대로 살다가 그 말씀대로 가시고 그 말씀대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이 마귀가 시험하기 전에 바로 앞부분에 세례받는 예수님 말이에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이 증거했는데 뭔 다른 필요가 있겠습니까? 성경이 증거를 했는데 하나님이 증거를 하고 있는데 또 다른 게 필요하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만약에 돌멩이가 떡을 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높은 데 뛰어내려가고 안 다친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런 일은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습니다. 마술을 부리든지 사탄의 능력을 받은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탄이 그런 능력을 하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장면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27장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잘 달리셨을 때 주변에 있는 많은 무리가 이렇게 조롱합니다. 야, 네가 남을 구원했지 않았느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또 그 말이 나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를 한번 구원해봐라. 예수님이 시작할 때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시비를 붙고 마무리할 때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시비를 걸어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 부분을 상처를 입히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셨겠습니까? 그만한 능력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바로 그 앞부분에 잡히는 장면에 제사장 말고의 길을 잘랐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던가요? 그 길을 다시 원상 회복시키면서 너는 내가 12형 되는 전사들을 불러서 저들을 물리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런 권세가, 그런 능력이 예수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 그는 겟셋마네 기도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되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얼마든지 피할 길이 있었음에도 그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가 이 땅에 온 사명이었고 그가 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사탄은 계속 공격을 해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은 자칫 잘못하면 세상에 많은 것을,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능력을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세상에 있는 많은 것을 얻고 손에 쥐므로 하나님의 아들, 능력을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된 게 아니라 세상과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는 산상수훈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게 하셔서 피스메이커로 화평케 하는 자 우리 곁에 오셔서, 세상은 자기 권세를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어떤 뭔가를 얻기 위해서 남을 물리치고 남을 해치고 남을 제거하고 얻고서 자기 권세를 누리는 세상이라 할지만, 배신을 하고 남을 물리치지만, 나는 내 몸을 희생해서 이 떡과 이 잔을 통해서 자기 몸을 우리에게 버리심으로, 우리에게 주심으로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가 있습니까? 저는 이 땅의 모든 부모는 자기 자식을 사랑한다고 믿습니다. 그건 확실히 진리일 겁니다. 물론 좀 특이한 경우가 없잖아 우리를 놀랍게 합니다마는,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아픔 속에 일어난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아마 99%는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식이 항상 부모의 기쁨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식을 여러분 사랑하시죠? 안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아들, 딸이 항상 여러분의 기쁨입니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고, 부모의 눈물, 부모의 상처, 부모의 가슴앓이, 부모의 근심덩어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사랑한데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저는 다윗의 경우가 정확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사무엘하 18장에 보면 압살롬이 반역을 했다가 드디어 죽임을 당합니다. 반역자가 죽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던가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죽고 네가 살았으면 차라리 좋을 텐데. 통곡하죠. 반역자지만 압살롬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윗은 여전히 사랑해요. 그러나 그 반역자가 아버지의 기쁨입니까? 적어도 그 순간 그 아들은 기쁨이 아니에요. 상처예요. 마음의 근심이에요.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여전히 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죽었다는 소식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고 네가 살았으면 좋을 뻔했구나. 사랑은 여전해요. 그러나 그 순간 그 아들은 적어도 아버지의 기쁨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하나님에게 기쁨을 주는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나님께 예수님이 기쁨이 되었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룸으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함으로,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대로 그 일을 100% 감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주변에서 조롱하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라, 너를 한번 구원해 봐라.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보십시오. 다 이루었다라고 운명하는 순간에 놀라운 증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노마의 백부장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이 누굽니까? 이방인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보기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예수를 보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그 사명을 완수함으로,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자 예수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기쁨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순간에 하늘 아버지는 그 장면을 볼 수가 없었어요. 3시간 동안 온 천지가 어둠캄캄하게 변해버리죠. 해도 차마 빛을 잃어버리고 어둠캄캄하게 돼서 그 신학자들은 그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도 예수의 고통을 볼 수 없어서 눈을 돌려버리셨다. 얼굴을 돌려버리셨다. 내 사랑하는 아들인데,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도 참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온 땅이 어둠캄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여기 있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구름이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이 왼쪽에 있는 표를 한번 읽어볼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일까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물음표를 던져야 됩니다.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고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봐도 여전히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에 희망을 두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그 답은 교회 구성원에게 달려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교회를 사랑하시지만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은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광주 운성교회를 그렇게 세우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다,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 기뻐 어쩔 줄 모르는 그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정말 이해하십니까?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그럼 하나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 하는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좀 깁니다마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음미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입니다. 문구가 나올 겁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느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되 지극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어떤 권세자들에게나 어떤 능력 있는 자들에게나 어떤 상황에나 어떤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은 사랑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상황이 지금 암담할지 몰라도 힘들지 몰라도 낙담하는 순간일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일까? 이것은 우리가 물음표를 우리에게 던져야 됩니다. 나는 그 놀라운 사랑을 입은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하나님의 기쁨인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사랑 때문에 정말 눈물이 나오려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사랑에 감동이 되고 그 사랑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올 한 해 종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쁨이 됐던 게 뭡니까? 그것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죠.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의 증거가 뭐라겠어요? 많이 누리느냐, 많이 소유했느냐, 어떤 큰 힘이 있느냐가 아니라 정말 세상과 다르냐?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내가 주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보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뭔가 다른 게 내게 들어왔어요. 그 길이 말씀의 길입니다. 이 말씀의 길, 예수님의 길은 세상과 다른 길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길은 많은 부분에서 세상과 다른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상과 다름이 거룩한 길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적어도 한 가지씩은 뭔가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안 됩니다. 찬양대를 하든 주일학교 교사를 하든 봉사를 하든 차량 안내를 하든 식당에 들어가 있든 어디에 들어가 있든지 적어도 한 가지는 여러분이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허락하면 더 많이 섬길 수 있지만 한 개 이상 하다가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이라도 최선을 다하면 섬겨보십시오. 그게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한 가지라도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뭔가 하는 것은 실천하는 겁니다. 많은 짐 져가지고 쓰러지지 말고 한 가지라도 열심히 해보자.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아직도 주를 모르는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에게 올 한 해 한 사람이라도 내가 믿는 예수님을 삶 속에서 증거해 주면, 삶 속에서 보여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격려하고, 누군가를 배려하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누군가의 삶의 전환점이 되는 그런 도구가 된다면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 이미 새해는 밝았습니다. 우리는 첫 주일을 드리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어떻게 이룰까요? 자, 오른쪽에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편 84편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지위가 높아서, 내가 잘생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면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